예, 오늘은 위기 다음을 준비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경제 뉴스 좀 보시나요? 요즘 경제 뉴스 보시면요, 위기를 알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만 봐도 언뜻 들으면 겁나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월 증시 대폭락설, 진원지는 치솟는 에너지 원자재 값,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끝모르는 악재의 세계 증시 비명 등등. 이게 어제 경제 뉴스에 나왔던 기사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실은 그냥 절로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대한 위기 앞에서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렵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렵기는 한데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마음이 좀 여린 분들은 아마 점쟁이를 찾아가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좀 이게 세상 물정에 밝으신 분들은 이럴 때는 금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 가치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금 사려고 뛰어다니실 수도 있고요. 또 정보력이 좀 더 큰 분들이라 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좀 더 이 경제의 영향으로부터 덜 받고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정보를 찾아서 또 바쁘게 돌아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 아는 분일수록 금리 인상, 주식 하락 이런 뉴스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금리가 오르든 주식이 폭락하든 아무 영향이 받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안정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안정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시대를 잘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도 시대가 불안정하면 안정적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참 안 좋은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는요, 급격하게 국력이 쇠퇴합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왕의 뒤를 잇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 한결같이요,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주 치명적인 정책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왕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다수의 남유다 백성들도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제 곧 나라가 망해서 모든 것을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돈 욕심,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 나라라는 큰 공동체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매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면요, 처음엔 조금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요 망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요, 망해도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망하는 걸 크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망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망했는데도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한다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고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망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왜 망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좀 생각의 어떤 깊이가 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도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는 남유다의 상황에서는요, 왕과 백성들 누구에게서도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를 좀 담담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지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거기에 열받아서 침공해갖고 왕들을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 말이 맞나라고 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당했으니까 억울하니까 더 바벨론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끈질기게 저항하는 이 유다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요 시드기야 왕 때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근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무려 2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거의 2년 동안 바벨론에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가 되고 여러분 1년이 지났을 즈음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데 예레미야가요 안 된다고 질 거라고 얘기하니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둬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되겠어? 그거 안 돼 하면서 힘을 빼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좀 얄미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남유다의 패망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패망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개인이든 나라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요 사실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껏 즐기며 살 때 그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다른 많은 백성들이 어떤 또 착각에 빠졌냐면 유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무조건 잘되고 복받을 것이다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냐, 바술,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하고 돌 던지고 핍박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풀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요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고 위기를 맞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좀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말에 현혹되었구나, 예레미야 말에 좀 귀를 기울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게 좀 상식적인 일 아닐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유다 백성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었던 자신들의 문제를 탓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요 예레미야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예레미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다니 너 때문에 정말 나라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넌 잘 될 거야, 넌 복 받을 거야, 넌 큰일 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요 다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요 열심히 제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약이 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자기 고집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바른 신앙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큰일 할 거야 라는 얘기는 자체는요, 이건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요, 말도 안 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씨앗을 뿌리면서도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미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점쟁이 무당을 찾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민하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 한다면 그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복 받는 비결이 뭘까? 그것만을 고민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공부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시험은 좀 잘 봤으면 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지금 1년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수시로 공격을 해와서 지금 유다의 군인들이 죽어나갑니다. 또 점점 1년씩이나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성의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잘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요, 이 모든 게요, 예레미야 너 때문이라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맞아도, 망해도, 이렇게까지 밑바닥을 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 아닐까요? 아마 예레미야가 지금 그냥 감옥에서 멍하니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해도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전혀 뜻밖의 일을 지금 또 펼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조카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밭을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땅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있어도 내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 때에는요, 꼭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팔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형편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되돌려 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주신 땅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약속하신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땅을 팔 수 없는 게 그게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인 경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하나멜이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팔려고 생각해보면 전쟁 와중인데요, 지금. 아마 나름 머리 굴릴 수도 있었겠죠. 나라 망해가지고 전쟁 나가서 이거 끝나면 땅 갖고 있는 게 뭔 소용이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도 형편 좋은 예레미야한테 가서 이 땅 넘기고 좀 나는 금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마 그런 머리를 써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땅 산다고 지금 당장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네 조카 하나멜이 올 거다. 그리고 자기 밭 사달라고 할 거다. 너는 그 밭을 사라.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레미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아마 이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면 다 끝나는 상황인데 뭐 내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밭을 사라고요? 그 밭 사서 내가 뭐 하라고요? 특히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삶의 사역이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어서 너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으면요, 그 땅은요, 가운데 생각할까, 하나멜이 그것도 머리에 썼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레미야 죽으면 아마 가족 가운데 그걸 가져간다면 아마 1순위로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멜이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멜은 앉아서요, 땅 팔았다, 땅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참 쓸데없는 일입니다.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죠?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한 말이랍니다. 이 스피노자가 사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갖고서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그래도 또 나름은요 그 시대에 부패한 교회들과 맞서 싸우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굉장히 많은 곤욕을 치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름 또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유명한 대학들에서 교수로 초빙을 해도 자신은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뜻을 굽힐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할지언정 자신의 학문적 자유를 팔 수 없다 그래서 교수로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경 깎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두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자신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나름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실천이요 미래를 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유다의 멸망이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멸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심판, 멸망 이런 메시지를 말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하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뭐만 해도 그게 되겠어, 안 돼, 싫어, 못해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멸망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 멸망이라는 것은 두려운 단어가 아니라요. 그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관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점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갖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앞두고요 모두가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소명은 예레미야 약 올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다 끝날 것이다라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서 예레미야 너는 이제 내일을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매일매일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뉴스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뉴스 듣다 보면 세상 정말 곧 망할 것 같고요. 이 두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뉴스에 나오는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이 더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더 망해갈수록 세상이 더 힘들어갈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뭘 꿈꿀까요?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도록 새로운 도전을 주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큰 위기가 닥쳐올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또 다른 시작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의 시야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위기 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위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요? 위기 다음을 좀 보라고 하십니다. 위기 다음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밭을 사라고 하셨다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요 위기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나님의 밭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밭은 어떤 것일까?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밭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큰 위기와 고난을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밭을 소유하고 그 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위기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요, 위기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워가고자 하는 소망을 꿈꾸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말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말합니다. 포기가 아닌 도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 여러분, 정말 태산과 같은 세상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 주저앉아 떠는 것이 아니라요, 그 위기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이 위기 다음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어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닌 내일을,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 있는 온갖 위기와 고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지 그 고민에만 휩싸여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위기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요, 정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감옥에서도 미래를 준비한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 예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열심히는 살지만 우리의 생각이 참 짧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참 좁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마음이 쿵 하고 내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갖게 된다 한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어떤 큰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위기 다음에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하시는 크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